예, 우리 예수사랑 청주교회에서 21강 평신도 사역자 메시지를 오늘 하루 낮 시간을 좀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사랑 청주교회를 하나님 세우셔서 박경희 권사님, 윤하순 권사님 세우시며 특별히 현장에 복음 증가하며 또 말씀 운동이 열려지고 진행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리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21강 평신도 사역자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또 특별히 미얀마, 양곤, 인도, 미조람을 두고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냐면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거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가능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모임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정확한 내용과 방법과 방향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응이 안 돼도 성경대로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브로드하게 넓히면서 색깔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 전에 있던 자리에서 잘 하면 되겠죠. 또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오늘 좀 메시지 사이사이에서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일반 선교단체에서도 디모데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은 사람 재생산이 아니라 1년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한 명 세울 수 있는 제자를 1년에 한 명씩만 세워나가면 30년 정도면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이해엔승이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박경희 권사님 한 분을 제자 삼았습니다. 2017년에. 그러면 2018년에 박경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윤하순 권사님을 제자 또 한 명 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장성학 전도사님 한 분을 삼았다. 그럼 딱 2년 만에 4명이 되고 3년 만에는 8명, 4년 만에는 16명, 5년 만에는 32명, 6년 만에는 64명. 이렇게 딱 생명운동 하면서도 딱 진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1년에 한 명 세울 수 있는 분을 한 명씩 세워나가기만 하면 10년이 되면 제자가 1024명이 나와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작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2명이 나와야 됩니다. 2명만 나오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어요. 21강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메시지를 한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박종 집사님한테 시흥에서 그때 딱 한 번, 낮 시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청주에서 합니다. 그리고 뭐 울산이나 부산의 다른 지역들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먹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몇십 명, 몇백 명하고 안 바꿀 만한 지극히 값진 진주 같은, 그렇다 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1년에 제자 한 명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들 한 명씩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목표는 뭐냐? 올해 그런 분 2명만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이제 4명이 되면 됩니다. 요렇게 갈 수 있겠냐? 한 번도 이 원리적으로는 말했는데 그렇게 계속은 못 갔습니다. 물론 똑같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아도 그런 중심으로 1년에 한 명씩 제자 삼는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역사하실 거고, 제가 기도하다가 청주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두 분이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복음에 대한 가치, 전도에 대한 가치,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 방향에 대한 색깔들이 너무 빠른 시간에 원색적으로 딱 올라오고 계셨기 때문에 청주에서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그 시간표를 맞이한 겁니다.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10년만 되면 1024명의 제자가 나오고 30년 되면 숫자상으로는 10억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자, 그러면 전 세계 60억 인구로 따지면 한 명이 6명한테 복음 전한다는 심령으로 전달해버리면 다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도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듣게 만든다는 어떤 그 시간표 속에 시간표는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21강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평신도 사역자의 준비에 대한 핵심입니다. 결국은 핵심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머지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21강 자체는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어떤 면에서 1번부터 21번까지가 우리가 한번 처음 모든 나라 들어가면 많은 지역에 가면 메시지를 하는 순서라고 봐야 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제목만 가지고 쭉 열거해도 우리가 왜 왔으면 뭘 전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에 우리가 주일 메시지 한 강씩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 하루 낮 시간에 이걸 한번 쭉 연속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또 새로운 각도로 좀 더 큰 그림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도우려고 하면 그들이 또 믿고 그들이 또 생명을 얻도록,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자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이 시간이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21강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하고요. 21강 1번부터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1가부터 21가까지가 그 과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고, 2과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었고 완전한 축복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3과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이 사탄이 하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말씀을 혼미케 만드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방향하고 안 맞게 하고 있는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놓치고 먹고 자고 살고 공부하는 모든 게 죄고, 5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그래서 3과에 하나님과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의 6과에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인간이 흑암운동 공허밖에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인간의 실상의 모습. 그래서 7과는 3과의 답입니다. 사탄 문제, 3과의 문제를 해결한 7과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데, 8과가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4가 제 문제를 해결한 9가의 참제사장, 그리고 5가의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10가의 참선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의 핵심, 원래 인간, 근본 문제 3가지와 인간의 실상,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래서 11가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12가 구원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고, 13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고, 14가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15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16가의 언약이 뭐냐?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17과의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 18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다. 19가 성경의 전도가 뭐냐? 방법론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만 그게 성경의 전도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도를 뭘 가지고 하냐면 말씀 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구제 운동이나 은사 운동이나 성령 운동이나 박애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전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도 방법을 쓰는 게 초대교회가 했던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21가 이 말씀은 언제까지 하냐?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1과부터 21과까지가 전부 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가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았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인간의 실상이 흑암운동 동호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선지자직, 또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직, 발꿈치가 상한다라는 제사장직.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불렀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사직꾼이냐? 참된 왕으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제사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의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게 구원이요. 그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돼 있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게 돼 있고. 저 목차를 보셔야 됩니다. 14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요 맨 앞에 있는 목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시켜서 성경의 핵심이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믿게 하려고. 언약이 뭐냐?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해 살 수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예요. 그 참된 교회에서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성령의 전도운동,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고, 그게 20과의 말씀운동,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말씀운동. 결국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는 시간표까지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1과부터 18과까지가 성경의 복음에 대한 거고, 19과 20과가 성경의 전도에 대한 거고,
21과가 성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구성도 보면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개 교회 가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말할 때 1번부터 21번의 목차 내용 형태로 쭉 전달해서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 저번에 제가 사랑제일교에서는 거의 18가까지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쭉 순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차를 보는 눈들이 조금 열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9절에 보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해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 성경의 복음, 내용. 분부한 모든 것의 방법이 성경의 전도. 분부한 내용의 방향이 뭐냐? 성경의 끝.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그게 사실은 1과부터 21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의 복음의 증인,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끝을 향해 사는 증인으로 살아. 굉장히 심플한 거고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한 사역자들에게 정리되는 이 핵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주에서도 했고 우리가 쿠바에서도 했고 멕시코에서도 했고 저나 구목사나 조목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 걸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제자 삼을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 삼는 방법이고 제자 삼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역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어떤 면에서 끝을 보고 뛰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적인 응답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1과부터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하말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고 벗어나는 건 다 죄다. 예를 들면 한가운데 정중앙 10점에 딱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 청주에 사는 이유, 내가 권사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녀 키우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하는 건 다 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거와 관계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린 기도는 반드시 종교적이고 우상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찬양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성경의 핵심을 잃고 하는 전도가 보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핵심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우리의 열정이 부족했냐, 정성이 부족했냐, 안 그러면 뭔가 진실하지 못했냐, 충성을 못했냐? 아니요.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충성해야 되는지, 핵심을 알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포커스를 딱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모르니까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수많은 피제사를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냄새 내가 더 이상 역겹다, 더 이상 피 뿌리지 마라, 피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피만 계속 뿌리니까 내가 역겹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니까. 성경의 핵심을 잃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전도하니까 그게 인본주의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헌신 봉사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낙심하고 지치고 시험에 들어버린단 말이죠. 이 핵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도 하나요, 인생의 해답도 하나요, 성경의 핵심도 하나요, 성경 기록 목적도 하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 이 방향, 이게 중요하죠. 자, 1번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여기에 딱 녹아져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자체가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특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는다고 읽고 쓰고 외우기도 하는데 그 성경의 핵심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성경을 몇십 권 읽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는 분 많이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많죠. 특히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을 간절하게 읽으면서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5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39권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예요. 즉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이 일어나도 단번에 영원히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한 번의 제사로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할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것도 계속 핵심이죠. 거기에 보면 6번을 하나 더 써넣으세요. 5번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목적이 내게 대한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도록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냥 본문만 다르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만. 또 저렇게 메시지하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요, 목회자들이 메시지할 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속 들은 거 또 안 해. 그렇게 쳐다보고. 근데 또 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강단에서 계속 복음의 내용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겠냐? 어려운 싸움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나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번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가 그럼 한 가지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마자 성령 충만받은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한 핵심의 메시지가 뭐였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탁 던졌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핍박하는데도 42절에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고 새로운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말씀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걸 보고 말씀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번에 전주에서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만났을 때 요 성경 구절을 다 펴서 같이 읽었는데 이분들도 놀래더라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과 바울과 어떤 면에서는 아볼로와 사도 요한이 전했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핍박해서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메시지가 바뀌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도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구나.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인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관례라는 말은 예전에는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뭘 할지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있는데 새 안식일에 매일 했는지 또 안식일마다 했는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의 성격으로 볼 때는 매일 했을 것 같아요. 매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항상 결론은 뭐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당신에게 와 있는 왜 이들을 한 가지 메시지를 했냐면 남편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자녀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 역사해야 된다. 남편 배후의 역사는 죄와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참제사장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저는 겁니다. 우리는 일일이 돈 문제는 돈 빌려줄까? 돈 빌려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또 돈 문제 오면 또 질병 문제 그거 나오면 또 다른 질병이 올 건데 계속 그런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아테네에 가가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돌아온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메시지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전달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내용만 계속 깊이 전달했어요. 이거는 말을 반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14권 서신을 보면 계속 성경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계속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이 사도 바울은 뭐가 꽂히냐면 성경의 핵심이 꽂힌 거예요. 구약을 푸는 열쇠, 신약을 보는 열쇠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왜 고난이 오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는지. 나만 장군에게 왜 나병을 줬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병이 축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면서부터 언변이 좋고 성경에 완전히 박사였던 아볼로가 전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뭘 전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만 하래. 아직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임하게 되는 세례인데 딱 들어보니까 핵심을 놓쳐버려요. 핵심을 잃어버리고 설교하고 있는 완전히 박사 아볼로. 그때 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준 게 사도행전 18장 후반절이죠. 그때 이 아볼로가 메시지가 딱 바뀝니다. 18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볼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베드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초대교회에 뛰었던 모든 초대교회를 끌었던 이 세 인물, 베드로, 아볼로, 바울,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세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인물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특히 요한일서 2장 22절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충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인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단어 뜻도 모르는 지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과 성경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걸 하는 이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왜 21강을 같이 나눌까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진짜 더 믿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자녀 양육을 누가 잘하는 거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며느리감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도록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중직자 훈련이 될까요?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아니요. 중직자들이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면 성경의 핵심, 이 각도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콜롬비아의 엘리케 목사님, 나는 예수가 그랬구나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그거나 옛날부터 알았는데 신학교 중에 뭘 몰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평생을 목회하는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왜 교사를 하며, 내가 왜 교회 봉사를 하며, 내가 왜 교회 청소를 하며, 내가 왜 교회 직원으로 일하며, 이게 전부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나. 이것 때문에 나는 한다. 왜 예수사랑 청주교회가 여기 세워졌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것 때문에 나는 학교 가고,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딱 맞춰진 사람이 사실은 당대 세계문을 완성할 평신도 사역입니다. 성경의 핵심. 이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계시되고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가 원래 인간. 자, 이 원래 인간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교 신자도 만나고 가톨릭도 만나고 모슬렘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고 힌두 사람도 만날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원래 힌두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다, 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거는 너희가 믿어라, 나는 내 걸 믿는다. 나오면서부터 힌두교인, 불교 신자, 모슬렘, 유대인이 있겠죠. 근데 이 원래 인간이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가 종교라는 걸 만들기 전에 처음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라고 경쟁하거나 더 좋기 때문에 믿으라고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종교 이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의 짐승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내용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그리스도 방불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시편 8편에 뒤에 나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적인 존재고, 그걸 다스리며 지키겠다는 말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 사는 일을 할 때 쓰는 원어를 쓰게 제사장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선지자적.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답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모습으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이유.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행복은 물에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도 고통요 저주가 된다. 나무도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나무의 진정한 행복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과 햇볕을 주면 잘 자라고 열매 맺지만,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물과 햇볕을 주면 썩고 말라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중인가? 원래부터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완전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진 게 원래 인간이었다.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니,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그리스도 모양대로 사실은 만들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사명을 줬습니다. 생육,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완전한 축복입니까? 특히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전체에 에덴 동산에 흐르는 여러 가지 강물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사실은 완벽한 환경의 조건까지도 다 줬고, 특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인간이었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왕적 존재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것처럼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축복을 받았어요. 흙인데 피조물인데 아들 삼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특히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다. 거기에 한 구절 더 적어놓으세요. 9번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 닮도록 아담을 그리스도같이 만든 거예요.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세 번째,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준 행위 언약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인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대로만 하면 돼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도 돼요.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저주의 약속이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왜 주셨냐? 잘 들어보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짐승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는 못해. 근데 그 못하도록 말씀하신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걸 보는 순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요, 저걸 어기는 게 악이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는 거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요 종이지만 많은 피조개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왕 같은 그런 축복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입니다. 드디어 이 원래 인간의 완전한 축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3과 4가 5가에 보면 인간에게 근본 문제 3가지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 3가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3가부터 나옵니다. 근본 문제 3가지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탄 문제입니다. 1번, 사탄의 정체. 사탄은요, 사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사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특히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어요. 여러분들 황금으로만 단장해도 번쩍거릴 건데 엄청난 보석을 다 박아놨으니 얼마나 번쩍거렸겠어요. 그런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아니었을까? 비파와 소고가 준비됐다는 것.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도 받았대요. 심지어 그룹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언약궤의 그 그룹 천사 날개 딱 모았던,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침내 불의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에 누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뭐가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게 사탄이에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대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뒤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하늘의 3분의 1별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미혹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존재가 이 천사장이었어요. 아니,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냐? 3분의 1이 이 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같이 대적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7절에
그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게 천사장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3분의 1 별들이 같이 떨어져서 이 천사장, 뭐 영어로는 루시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루시엘이 떨어지면서 루시퍼가 되면서 사탄 마귀의 역사, 그리고는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구천을 또 도는 게 아니고, 어디서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는 데서 계속 교통사고 난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17살에 교통사고 나가 죽으면 17년을 갖다가 구천을 또 돌다가 17년 채우면 올라가는데,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죽여갖고 그 자리에 놓고 가면 자기는 바로 올라간대. 그래서 사고 터진다, 계속 터진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그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사람은 죽고 또 도는 게 아니에요. 딱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하고 속이는 게 사탄이라니까. 그래서 옛뱀 곧 마귀 사탄 천하를 꾀하고 2번 이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잘 속이겠습니까?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도한다고 응답돼? 안 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무슨 당대 세계복음을 네가 무슨 사역자가 돼? 아이고 예수 사랑교회 그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하겠어?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인생 전체 들을자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나만 장군의 문이 열리고 아람 안에 참된 예배하는 단이 쓰게 된 것처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권세를 쥐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죠? 내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주겠다. 지금은 세상을 갖다가 꽉 잡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잠시 내어준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런데 완전히 거짓의 임금의 역할을 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심판 딱 결정돼 버린 거예요. 특히 세상 신으로도 불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탄이 하는 주 목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하도록. 그거 못 믿으면 생명 못 얻으니까. 맞죠? 교회 열심히 나와도 봉사 잘해도 헌금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가 막힌 것을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하면 생명은 못 얻으니 요것만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공격 목표에 이룰까요? 목사와 사역자들, 평신도 선교사들이 공격 목표입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하기만 하면 이기는데 이건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청주가 살 수 있냐 없냐는 두 분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중요한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은 거죠. 여섯 번째는 신자의 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아비 마귀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아비 마귀가 아니라 대적 마귀로 우리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아니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려고 자꾸 틈을 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꺾어버렸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꺾여버립니다. 자, 두 번째, 사탄 귀신.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 반혁명자라는 뜻이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가르는 것. 원래 언약 베리트라는 말은 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약은 반드시 가르면 거기에 피언약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탄은 피언약 없이 이간과 분리와 분쟁을 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귀신, 사탄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나오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천사로 말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자,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질하려고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뭘 훔쳐갈까요? 말씀입니다. 길가 가시더기 돌밭옥토 보면 길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날라와서 물고 도망가 버린다 그랬어요. 혹시 받아도 잠시 은혜 받아도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뜨려가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이 뭐죠?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탁 붙드는 사람,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힌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바뀝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흔들리는데,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빼앗기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꺾어버렸어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놓치도록? 말씀 도둑질 하려고 온다니까. 그러면서 느낀 감정, 기분 따라 움직이도록.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면 3번의 시험, 가장 필요한 육신적인 시험, 그리고 명예심, 경배 대상을 딱 바꾸면서 이 3가지도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뛰어내리면 발을 받쳐준다고 사탄이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꺾어버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해라, 결국은 내한테 무릎 꿇어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딱 붙들고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이 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입니다. 속임수. 이게 사단의 속입니다. 절대로 응답 못 받는 것처럼, 절대로 당대세금 못할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사탄의 괴계, 어떤 전략을 쓰고 괴계를 쓰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청주지역을 덮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 정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해. 어떤 분들은 실컷 봉사해놓고 자빠지고 실컷 충성해놓고 자빠지는데 안 넘어지기 위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째라. 진리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입니다. 의의 효신경을 붙여라. 의의 흉배.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신발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망타를 가지고, 어떤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패.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게 구원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무장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특히 뭘 기도하라고?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내게 돈을 주사 아니고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왜 담대히 해야 돼?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 사탄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그러니까 무속인들 보면 뭐 착한 신이 왔다, 천상선녀가 왔다, 동자신이 왔다, 장구신이 왔다 그러는데 이 사탄은 천사로도 가정하기 때문에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요, 의의 일꾼처럼 가정하는 일들이 지금 많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계속 공격하고 속이게 돼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돼 있는데 말씀 못 듣도록. 어떤 분은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만 전하면 계속 졸고 못 듣는 분이 있는데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을 탁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요한에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분별하는 방법, 요한에서 4장 6절 너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우리 말을 듣고 듣느냐 안 듣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한 목자의 양인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결국은 미혹한 존재의 최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5번 사탄의 속임입니다. 옛뱀의 실체. 이 옛뱀의 실체가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미혹함으로 내어 쫓겼고,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장이 결국은 말씀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려는 걸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요거는 뒤에 창세기 3장 내용에서 죄에서 더 나눌 거고요. 사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 듣지 않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면 죄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의미 모르고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 자체가 죄다. 자, 그러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경 기록 목적 모르고 하는 거.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가 한 가지인데 그거 모르고 하는 거 모든 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창조 원리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나무는 그 뿌리를 반드시 땅에 내리도록,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인데, 죄가 뭐냐? 하말티아라고 핵심적인 관역에 벗어난 것, 모질라게 가는 것도 죄요. 너무 지나치게 넘어간 것도예요. 성경의 핵심에 벗어난 전도, 성경의 핵심에 벗어난 설교, 성경의 핵심에 벗어난 기도,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믿습니다고 헌금 많이 내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헌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찬양은 진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 열립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기가 막히게 멋지게 부르면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아는 자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임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인간은 정령 죽어야 되는 죄악 가운데로 떨어져 버렸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세 가지의 죽음,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육신이 죽었고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냐?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최초의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죄예요. 말씀 놓친 죄.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면 사단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보세요. 사탄이 이렇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혼미하게 만들듯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참되는데 너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데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희미해졌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근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 안 해요. 또 희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래.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더 갖다 붙여버렸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두 번 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죽으리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때 뱀이 딱 파고든 거죠. 말씀 희미해지면 사단에게 공격받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2장 16절 17절은 정령 죽으리라를 180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결코 죽지 않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당대 세계문화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말씀 놓쳐버리면 절대로 당대 세계문화 안 된다라고 딱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벌써 어떤 걸 딜을 한 거죠? 지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지극히 높은 하늘 구름에 앉겠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라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왕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함께 있는 남편이 보고 있어서 못 먹게 막 기사대기를 대든지 머리채를 잡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 날에 죽는다 그런다 같이 먹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은 밝아졌는데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하게 되죠. 사단에게 미혹당한 것도 뭘 놓친 거죠? 말씀 놓친 겁니다. 즉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6절에 보면 해산하는 고통,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가정 문제, 17절에 18절에 보면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는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이제는 일해야 되는 경제 문제도 시작되고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을 돌아가라, 이제 죽음의 문제, 20절에 보니까 이제 후대의 문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세의 문제까지. 안타깝죠. 이때부터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환경적 문제가 말씀 놓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의 종류가 뭐냐?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과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의 말씀 놓치고 하는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죄다. 진실하게 사는 것도 죄다. 어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숨 쉬는 것 자체도 죄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빠져나갈 수 없죠. 종된 신분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종입니다. 우리 옛날에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빠 엄마가 노비면 암만 잘생겨도 노비요. 이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범죄는 뭐죠? 이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신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일 잘하는 거 자체가 죄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다.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배가 속도가 잘 안 나니까 엔진을 갖다가 출력을 높이가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이지만 그거는 해적일 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고, 배가 물이 살짝 새가지고 빵꾸가 나, 차라리 빵꾸가 많이 나가 해적선이 깔아앉으면 좋을 건데 너무 착해가지고 빵꾸를 잘 떼어가지고 배가 더 해적일을 잘하게 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착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즉 아담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는 자는 절대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닿을 수밖에 없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내가 뭐 먹으면 좋을까요? 내가 어느 직장 가면 좋을까요? 어느 대학 가면, 이렇게 묻는 게 자기 가고 싶은 대학,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특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없이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죄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잘 모르고 헌금하다가 부부가 저주받아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종교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 세 번째는 이거는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계속 망해버려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거 다 죄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람은 모든 한 사람만 빼놓고 여자의 우선 한 명만 빼놓고 다 범죄했기 때문에 뭐 석가든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뭐 문선명이든 박태선이든 뭐 이만이든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이 죄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놓친 게 죄다. 성경의 복음을 놓친 게 사실은 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갑니다. 5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전체 읽을 수는 없고요. 자,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게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놓친 겁니다.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든다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저주를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인간은 그리스도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왕권, 킹십을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왕적인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창세기 5장 3절에 자녀와 같은 sonship, 아들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요.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받은 존재가 누구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완전한 축복 속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답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말씀 희미하고 말씀 놓쳤어요. 말씀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고 그 이유는 배후에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배후에 이간하고 공격하고 역사했고 결국은 죄를 지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저주와 재앙을 더해버릴 거예요.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뺀다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게 기도가 있어요. 결단하고 이제 딱 당세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제 메시지 한 번을 딱 들을 사람인데 그 한 번 딱 들었는데 그 메시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면, 모든 메시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확하게 한 번 이상은 증거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만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선포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계속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2번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 계속 흑암이 덮이고 계속 혼돈해지고 계속 공허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입이 더 타들어가는 것처럼, 늪에서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특히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김일성도 김정일한테 잘해주고 김정일도 김정은한테 잘해주듯이 자기를 추종하면요, 경제 축복, 건강, 성공, 지혜, 나름은 다 준다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는데 자기한테 경배만 하면 불신자의 성공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영혼을 담보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죄가 뭐죠? 뭐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인생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도 다 죄가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야 되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결국 뭘 해도 진노죠. 특히나 요즘 보세요. 층간소음에 막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막 정신문제, 묻지마 살인하는 것도. 창세기 3장 8절에 이제는 영적 존재가 육체가 돼버렸고 하나님을 피하여 이제 숨는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까?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진리,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받는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특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말씀 놓친 기존 신자, 불신자처럼 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얼굴이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줌마들.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뭐 씹은 얼굴처럼 해가지고 새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이. 안타깝죠. 3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최고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말씀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대적한 것, 그것들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물 갖다 부어보세요. 터진 웅덩이다. 특히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악이 뭐죠?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것. 말씀 놓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시험 드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요. 말씀 잡아버리면 승리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요, 제가 말씀 가지고 박경희 권사님과 윤하순 권사님을 쳤다고 칩시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두 분을 쳐야지.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줘야 제가 막 친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저 장영학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 그럼 두 분은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선포된 메시지는 목사의 말 아니고 목사도 이 말씀 잡아야 된다. 저도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도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목사는 말해놓고 룰루랄라 놀고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도 그 선포되면 누군가는 입을 통해 전달을 해야 돼. 목사를 세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이것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세상 연락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죠. 근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다며 음부의 고통 중에서 멀리. 이건 비교한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과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이 있지만 천국 갔을 때 그걸 비교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쾌락은 잠시 잠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계속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한테 종노릇하고, 돈을 버는데 돈에 종노릇하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남편의 종노릇하고. 희한하죠.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하려고 직장 갔는데 직장의 종노릇. 계속 종노릇하는 인생이 됐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계속 불신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죠. 세상 풍속 얼마나 따릅니까? 세상 기준, 육신의 소용,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뻐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그건 전부 세상 기준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줍니까? 특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또 나한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쳐다볼수록 좋은데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 생각만 하면 막 밥맛 떨어지고 막 시달리고. 우리 마음이요 사실 힘이 부패한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리스도 한 분 빼놓고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세요. 땅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왜 죽죠? 죄의 삭스로. 어떤 죄 때문이죠? 말씀 놓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한 번 죽고 지옥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3, 4대 우리 후대들에게 망하는 저주재앙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사탄 문제. 사탄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강처를 혼미케 하는 게 사탄의 핵심 전략이고, 죄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고 하고 있는 모든 게 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결국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도 한 가지 문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잃어버린 문제다. 그게 중요한 핵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23분인데요. 1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점심 식사하고 방송은 여기서 끊었다가 1시 반부터 해서 이제 6과부터 해가지고 다음 이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당대 세금화의 완성을 놓고 이제 평신도 사역자의 준비를 위해 20일간 한과 한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지식이 되지 않고 중요한 성경의 핵심들이 정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한 명씩 세워나가도록 성경의 복음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제자, 성경의 전도를 통해 지속적인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성경의 끝을 통해 지속적인 제자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삼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주의 박경희 원사님, 윤하숙 원사님 축복하시며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1년에 재생산하는 제자들을 한 명씩 세워나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